그러면 이제는 다음에는 우리 31권 오바다. 오바다는 이제는 형제 사랑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측면인데, 근데 한편은 뭔가 하면은 여기 에돔과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가 남유다 왕국도 나중에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 같은 건데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지금 에돔 족속들이 앞장서 가지고는요. 바벨론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이와 같은 일을 아주 그것도 아주 악랄한 것 같은 방법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먼저 이 지금 에돔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는 먼저 나라를 같이 망하는 그 같은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거다. 그리고는 에돔과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유다 백성은 실망하지 마라.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에돔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가지고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 어려운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포로로 잡혀갔던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라고 이걸 지금 오바다가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 이 지금 현재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에돔의 그 족속이 이둠의 족속이 됩니다. 그럼 이둠의 족속은 누구냐? 헤롯 대왕이 여러분 그 이둠의 족속 앞에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결국은 저 쌍둥이가 저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그리고는 12지파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보면은 이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두메, 그게 헤롯 대왕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린애들을 다, 이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다 여러분 그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과 같은 도구가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걸 나중에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sen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여러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의 예언과 에돔이 지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앞잡이로서 했는데 에돔이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말은 그것은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에돔이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 같은 요새에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는 적들이 침입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는 그 같은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그렇게 든든하게 지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무너지게 했듯이 이 지금 에돔 족속도 난공불락의 이와 같은 요새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고 또 그리고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이걸 이제 오바다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와 형제국인 에돔, 유다와 에돔의 적대 관계를 묘사하는데 야곱과 에서로부터 이제는 기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후손들의 그 충돌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는 근근히 거의 한 40년 다 광야 길을 다 돼갈 때 이때 이제는 그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그걸로 가는 길에 거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이 거부합니다. 못 지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삭의 그 후손으로서 나중에 그 형제 관계인 그와 같은 혈맥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피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은 지름길로 그래 갈 수 있는 길인데 나중에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또 나중에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을 돈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딱 거절해서 그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나주 다윗 왕 때는 에돔이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람 왕 때는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나중에 이와 같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 왕국가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제일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게 에돔 족속입니다. 앞잡이 역할만 했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는 남유다 왕국에 들어와서는 온갖 여러 수탈하고 침탈하는데 앞장서서 그와 같이 피해를 끼쳤던 그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포악한 앞잡이 역할을 했다. 종국적으로 에돔은 완전히 멸망한다. 그대로 나중에는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돔이 나중에 멸망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들 쌍둥이 아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쌍둥이 이제는 형이 이제 나중에 에서가 에돔족이 되고 이두메의 족이 되고 헤롯 왕의 이와 같은 조상이 됐다. 이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족속 후손이 됐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가게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명문 가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까? 두 쌍둥이 중에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자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제사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권, 영적 예배권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냥 갔다가 배고프다고 돌아왔더니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는 또 야곱이 그런 영적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장자권 내한테 주면 이거 팥죽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육신의 이제는 그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권 우습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야곱이 그걸 딱 영적 장자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또 축복권을 쏘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딱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야곱이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사기적 방법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연단시켜 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망령된 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라고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 에서에게 준 그 같은 장자권 그 같은 영적 의미는 장자권은 여러분 이게 제사권입니다. 제사권은 예배권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 같은 아주 귀중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영적 예배 여러분들께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구약에는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우리가 조석으로 이와 같이 예배하라고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 같은 것을 영적으로 새기고 여러분이 바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 그 이유는 에돔의 교만이다. 페트라 이 성에 난공불락의 같은 성입니다.
지금 요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막 이런 성이라서 저거는 적국이 도저히 적군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교만기가 있는 데다가 에돔의 포악한 바벨론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이 있는데 앞잡이 역할을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어떻고 또 그럼 몽고가 쳐들어올 때도 몽고가 우리 이제는 몽고 쳐들어올 때 고려 사람 중에 또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 때 보면은 인간이 바로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거로서 그 잘못된 일에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에돔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에돔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는 비록 망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것 같은 그 생각으로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이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야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로 신혼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호와의 날, 나중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딱 이제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의 날이 되고 큰 지상 최대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이제는 귀환과 회복에 대해서 이 오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성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요르단이 있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면 이 페트라성에 이제 또 관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성지를 또 여러 가지 관광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여기인데 근데 이런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큰 바위 틈을 지나가서 그리고는 이에 들어가면 이런 에돔의 페트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 같은 바위로서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에돔이 살았던 페트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자기들의 신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계곡을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에 있으면서 교만기에 빠져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페트라성 이런 곳이 지금 현재 에돔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페트라성입니다. 이렇게 페트라성이 되는데 오바다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교만하고 망령된 것 같은 민족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그 같은 국수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로서 우리 경제 강국이 되고 예수로서 남북이 통일되고 예수로서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또 열방을 이방을 그같이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 그리고 에돔 후손, 이둠의 후손의 그 최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주신 직분 그것을 여러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정심으로서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쌍둥이 에서와 야고보의 성경적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결국은 교만과 나중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원래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히 다윗은 그가 여러분 그 나중에 신앙이 그 완전 신앙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 왕은 그거는 무심신앙
다윗은 전심신앙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은 너의 바로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인 겁니다. 이런 그 언약의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 전심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잘 섬겼을 때 어디로 간지 형통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해서 하나님 마음의 전심신앙의 그와 같은 인정받으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형통하시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것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그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요 또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